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아시죠? 요즘에 현대판에 한 버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산신령이 착한 한국인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추운 한파가 내 것이냐? 라고 묻자 한국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산신령이 또 묻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냐? 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염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저 밑에 있는 동남아 남태평양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대답합니다. 오호라 착한 한국인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선물로 주마.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폭염과 한파와 그리고 미세먼지가 함께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가진 것이 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경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96년 10월 1일은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횟수로만 따져도 벌써 한 124년이 지나가는데요. 이런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 역사를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오늘 역사를 한번 제가 창립기념일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의 이 지역과 주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당시에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좀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함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또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이 지으신 교회가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던 평신도였던 복정채 씨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보니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모여진 그 금액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지어질 때에는 주로 외국에 있는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교회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선교를 저희들 후원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렇게 짓는데 저희 교회는 자립적인 교회로 독립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아마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연역에 의하면 1890년도에 이 복정채 씨가 황해도 해주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거기에서 선교사가 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르치던 아이들, 서당의 훈장이었는데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한문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지만 저희 교회의 설립연도가 창립연도가 1896년도 즉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좀 저희 교회 특징 중에 또 다른 일은 하나가 바로 기도처로 시작한 것이 교회의 창립일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그 설립 연도를 저희는 창립 기념일로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지금의 저희 만수교회를 있게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신도와 혹은 또 자발적인
또 자원적인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한말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큰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그리고 인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오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보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준 권면의 말씀인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직장에서의 주인과 일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 안에 견고하고 건강하면은요,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매우 어렵거나 혹은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매우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먼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과 혹은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건강한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아픈 곳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기에도 매우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디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잘 알아야 그 사람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자주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아픈 사람 치고, 그리고 자주 아픈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많이 아프더라도 혹은 자주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오래되거나 혹은 또 지속되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사실 병이 길어지면 건강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 증상을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건강검진을 왜 받으십니까? 병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그때는 벌써 이미 죄송하지만 늦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딘가가 고장나 있거나 아니면 그거는 고치기 힘든 경우 있지만,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뭔가 나쁜 것이 있거나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요,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건강을 날마다 혹은 또 시간마다 혹은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에 병들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육체적인 건강을 잘 체크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반드시 날마다 그리고 때때마다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여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식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영적인 습관을 건강하게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유혹하거나 미혹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이 있긴 하지만 그 연단을 잘 인내하며 또 그것을 견뎌내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데요, 주변에서 역시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회피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피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도전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강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유독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면접에 실전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리고요, 손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너무 긴장해서 자기의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처음부터 심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사실은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 혹은 또 익숙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긴장감을 갖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익숙한 상황과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문제를 만나는데도 혹시 떨고 있거나 아니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죠. 긴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혹은 또 그런 상황을 만남에도 떨지 않고 또 훈련이 되어 있다면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우리는 강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떤 시험과 언론 환란에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며 혹은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훈련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훈련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혹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며 혹은 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길 만한 믿음 또 이길 만한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이 때와 그리고 이 시기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동시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건강한가를 묻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자세는요, 첫 번째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자기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 특별히 자기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약함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90년도에 구한말의 시대에 저희가 사는 이 동네를 예전에는 담방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담방리가 예전에 어떤 동네였느냐, 인천에서 가장 못살고 가난한 동네가 바로 담방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담방리라고 불리는데, 이 담방리가 왜 담방리냐, 저희 교회 앞에까지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방죽을 쌓아서 물이 넘쳐오는 것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이 방죽의 물이 이렇게 담방담방 철렁철렁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이 동네 이름을 담방리라고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해안 지역이다 보니 3년에 한 번씩 큰 도당굿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당굿은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굿판인데, 그런데 이 3년마다 벌어지는 이 도당굿은요, 마을 전체가 하는 굿이었고, 특별히 인천 지역의 이 담방리에 있는 이 도당굿은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뽑힐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굿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였던 존스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조원시, 한국말로는 조원시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담방리 지역을 보고 기록된 그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은 우상 숭배의 나라이며 한국 백성은 정신, 사상, 풍수, 법, 언어에서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다. 무속이 한국인의 종교성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죄의식을 잃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무속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신과 그리고 무속이 가득하며 강했던 이 담방리 지역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일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충분히 되시겠죠. 지금에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 이 지역에, 담방리 지역에 교회로 혹은 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워갔던 많은 성도들, 그 평신도들의 그런 기도와 또한 믿음의 이러한 많은 역사들이 지금의 이 만수교회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인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반드시 점검하며 그리고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원시 선교사라고요, 바로 이 지역의 그 담방리 지역과 인천 지역, 그 제무폴 지역을 감당했던 선교사인데,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3년 후에 그의 보고서에, 5월 달에 된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담방리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교인들의 사망과 손실이 있었고 빈곤과 박해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22명의 입교인과 92명의 학습인 등 114명의 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 담방리에서
근데 처음에는 뭐 2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했던 이 자그마한 교회가 120명 가까이 부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개척해서 3년 만에 100명 이상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이 단방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120명이 됐다는 이 놀라운 기록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에 당시의 단방리, 즉 만수교회가 그 지역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역사적인 근거는요, 바로 2년 후인 1901년도에 기록된 기록인데, 신학월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천 단방리 교회는 본래 넉넉하지 못한 교회다. 각처 여러 곳에서 모이는 형제 자매가 모일 때마다 이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였는데, 장구이 하기 어려운 거로 각처에서 점심하여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를 보고 간다 하니, 이것이 비록 적은 일이나 듣기에 매우 기쁘고 배울 만한 일이로다. 비단 이곳 교회뿐 아니라 타처에서도 이 교회를 본받아 이와 같이 작정하기를 바라노라. 1901년도에 경기와 인천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동네와 부락은요, 아주 동네 주민 자체가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과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단방리 교회 교인들이요, 함께 십시일반 각자의 집에서 밥을 조금씩 해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식사하는 점심 작정 운동이 이 저희 만수교회를 통하여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신학월보에 기록이 되고 혹은 또 이것이 기록되어져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랑의 밥 나누는 이런 점심 작정 운동을 함께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려움과 구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다는 사실을 바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는 단순히 자신과의 싸움과 타인과의 혹은 세상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며 승리해야 할 텐데, 첫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혈과 육을 다스리라고, 자신에 대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대한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영적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며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과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 그리고 남과 혹은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단방리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갔던 그 수많은 그 단방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조원식 선교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임자로 온 케이블 선교사가 이 복정체 전사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1906년 3월 달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윗줄 오른쪽에 두 번째가 복정체 전도사이고요. 저기 지금 원안에 있는 이분은 바로 케이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 보고로 쓴 1906년도 3월에 쓴 내용인데요. 1903년부터 제물포 지역을 관할하게 된 케이블 선교사는
복종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전도사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신중하며 강직한 사람이다. 중약, 그는 사랑하는 가족 6명을 화재로 잃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한 사건이라고 말하였다. 특별히 어린 교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응급구조원의 역할을 했다. 그의 열심과 헌신 때문에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히 섰고 위기에 처한 교회라도 그가 가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했지만 저희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을 머물지 않고 경기 일대 그리고 충청도까지 내려가서 전도 활동을 펼쳤던 복종채 전사님은 1907년도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어떤 헌신과 그리고 수고, 특별히 그 가장 구한말에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특별히 이 지역에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밑거름은 바로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헌신 때문이지 않을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초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단방림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바로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모습과 또한 그때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시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많은 핍박과 그건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쩌면은 신앙생활에 혹은 또 교회에 가장 크고 편안한 전성기를 누리며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불편하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 믿음은 건강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난 124년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수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